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기를 닮으면 마음이 흐뭇하죠.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일단 그 부모의 성격, 성품, 습관 등을 닮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면 부모의 그러한 행동들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 말씨, 삶의 태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런 자녀를 봤어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지만, 성격도 아버지의 성격을 닮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닮은 성격과 모습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가정치료학 그런 걸 공부를 해보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자식이 젊었을 때도 부모의 얼굴을 닮는데 나이가 들면 확연히 부모의 얼굴을 닮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아요. 아들은. 예. 저의 경우는요, 젊었을 때도 아버지를 좀 닮았다, 얼굴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이가 50대 중반쯤 되니까 확연하게 여러 각도에서 봐도 아버지 얼굴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를 아무리 닮았어도 누구를 닮았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잘난 사람을 닮았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나는 나만의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들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이든 누구든 닮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닮았다는 그 대상이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발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닮았다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게 내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그렇죠. 전에 누가 저보고 아무개 목사님을 닮았네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닮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을 닮은 것인지 그 사람의 설교 스타일을 닮은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닮았다는 대상의 그 목사님의 단점부터 생각이 났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나의 단점이 그 닮았다는 사람에게 투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 누굴 닮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요, 어느 장점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런 좋은 점에서 당신은 누구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안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과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았네요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 완전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완벽한 태도를 보여주신 분, 그 예수님을 당신 닮았네요라고 얘기해 주면 신앙생활 할 만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들끼리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칭찬 중에 칭찬 아닐까요? 흠이 없는 분을 닮았다는데 누가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나 또 신앙인들의 모임에서 신앙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 닮았네요 라고 하면,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데 내가 예수하고 닮았다고 그러지? 그러면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한 믿음이 없거나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는 사람에게 어떤 장점을 말해주면서 당신은 예수님 닮으셨네요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닮았다고? 그래도 내가 주님 닮은 구석이 있는 모양이네 하면서 자아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좌절해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요, 이렇게 엔돌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가 살게 되는 거죠. 기. 제가 요즘 침 치료를 받는데, 기 살리는 게 침 치료래요. 그러니까 모든 거 혈관의 혈액을 잘 돌게 하고 세포 활동을 좋게 하는 그게 침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가 나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매사의 일상생활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또한 가족끼리 교인들끼리 칭찬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정말 이런 점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닮았네요 라고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 예수님 닮았네요. 격려와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닮아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주 63년경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디모데는 목회자였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 잘하라 하는 그런 편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위해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목회가 얼마나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알았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나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목회라는 이게 이 잡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왜 초대교회 때도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말이죠. 목회의 길잡이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요. 디모데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바울의 후계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배운 것도 아니고 스펙도 없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못했고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이라고 했고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참 아들이라고 했고 고린도 전서 4장 17절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용기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를 넘어서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 11절에 결정적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 그 자체, 하나님과 닮다시피 하고 하나님과 같은 너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처럼 늘 연약했던 디모데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요.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하는 걸 보면요. 학력 중심으로
뽑잖아요. 어느 큰 교회는 뭐 몇백 대 1이에요. 서로 가려고. 네. 그러면 그 청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류를 보면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목회자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 경험을 뭐 해봤어요? 그러니까 서류 보고 그냥 뽑는 거예요. 인터뷰 잠깐 하고, 그리고 설교 시켜보고. 그래서 뭐 학력 중심으로 또 외모 중심, 배경 중심으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인지 모르고 그냥 그 목회자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빙위원이나 그 교회 교인들은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게 사실 이 교인의 입장에서는 목회자 잘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누군지 모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배경이 안 좋더라도 학력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주여 주님 앞에 진실한 종을 우리가 뽑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데 그냥 대충 학력과 외모만 보고 뽑는 경우가 많으니 여러분 대형교회가 요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을 보면 디모데는 여러 가지 허약했고 모자랐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의 신실한 모습 한 가지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래요. 뭐 그 사람이 뭐 정말 하나님과 동등해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대요. 그러니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친 이 말 한마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던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칭찬이요 격려요 용기를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힘없고 연약한 실수도 하는 디모데에게 우리도 서로 그렇게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한, 그때 전도사였죠. 그 친구도 전도사였고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경우를 만났는지, 뭐 교회 자체의 문제죠. 저 특별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좌절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내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교회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옆에 어떤 청년 자매가 와서 그러더래요. 전도사님, 울면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용기를 내고 그 칭찬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한국에서 자기가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힘든 개척을 하고 있어요. 버스 운전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만은 놓지 않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평생을 목회만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목회 아니면 어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들으면 측은하게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사실 한 번 사명을 받은 이상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전하는 사명밖에 없거든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주님 앞에서 주의 길을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일을 해도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성직이죠. 너무 오늘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 때문에 문제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다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제 삶을 보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주 넘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때로 약합니다. 믿음이 때로는 흔들립니다.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을 이미 얻는 사람으로서, 이미 얻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아도 성경적인 진리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 얻은 사람,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그렇게 천국 티켓을 따놓고 사는 사람인데 그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며 가는 사람. 그래서 천국은요, 이미 왔고 그리고 올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넌센스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서로 그렇게 용기를 주고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기에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넘어져도. 믿음이 흔들렸어도 다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디도 못 가요.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14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디모데야, 힘을 내. 주님 닮아야 돼. 선한 싸움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흠이 없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해라. 그래서 성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 봐라.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선한 증언을 남기셨는가 기억하라.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고문한 사람입니다. 재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에 아첨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면 예수님이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그냥 데려가셨죠.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셨겠죠. 이 땅에 있을 이유를 못 찾으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뵐 때 흠이 없도록 주님 닮으라. 본문 후반에도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악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신앙의 덕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태생부터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태생부터가. 육적으로는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을 닮지만 영적으로는 태생부터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 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다가 조금씩 부족하고 삐걱거리니까 그렇지 태생부터 주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최고의 칭찬이 그거예요. 당신 주님 닮았습니다. 주님 닮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90장 통일 412장 찬송합니다. 290장입니다.